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에 놓으신 말씀이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말씀에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을 어떻게 하면 벌을 안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줄까. 말 그대로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계명을 우리에게 복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또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관점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나는 실행으로 옮겨야 될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계명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인 거예요. 또한 그 계명으로 들어야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대가족이라는 그 모습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 할 이유도 없는 모습 속에서 당연의사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몸에 배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핵가족의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 이제 당연의사의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의 그 말이 대중화 모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되어진 모습 속에서 비로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비로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그냥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가 되어지는 겁니다. 행동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이 된다는 거지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림받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하시기 전에 19장 22절부터 잠시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경계를 그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경계가 주어지게 된 그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 경계 밖에 있는 거예요. 또한 나도 경계 밖에 있는 내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 밖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을 경계 밖에서 듣게 되어지면 경계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을 따르는 그 삶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모세와 아론은 그 경계를 넘게 하셨지요. 아니, 아론도 경계를 못 넘었어요. 오직 모세만큼은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산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니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실 수가 있었던 거고, 그 주신 그 말씀을 경계 밖에 있는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은 경계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 모습이다 보니 뭘로 듣게 됩니까? 계명의 말씀, 내가 행해여야 될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계가 세워진 그 모습 속에서는 그 경계가 경계를 넘어갈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 그런데 그 경계를 이제 예수 자신으로 세웠습니다. 그 경계가 예수 자신이에요. 예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로 오신 그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경계를 허무뜨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예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두 갈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밖에 있던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또한 이 밖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뭐가 된 겁니까? 그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이제 이 말씀이 달리 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닌 내가 경계 밖에 있는 나 입장 속에서는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밖에 못 듣고 못 듣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경계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늘상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 계명이 된 그것을 하나님 보내신 자, 그 경계를 보내신 그 예수를 그 경계를 허무는 존재로 만드셔 주신 그 모습이 되어지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에 놓으신 이 말씀을 누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모습인데, 우리가 이루는 그 발걸음의 그 모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산을 오르는 자들마다 다 죽임을 당한다. 그 경계를 넘는 자들마다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발버둥 속에 결국에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그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 너 그거 알았어, 그거 내가 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야. 너희가 하려고 했던 그것을 너희가 하지 못한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 사망을 너희가 당하면 너희가 영원히 멸망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다. 그러면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너의 죽음이란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지키고 내가 행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내가 죽음을 당하는 나인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가
이 계명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그 예수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계명들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것을 예수가 대신 죽게 되어짐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들어 이제 이게 이루어진 그 복음, 이루어진 나의 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으로 인해서 너는 복받는 거야. 이것으로 인해서 너는 구원받는 거야. 이게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죄의 싹슨 사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무슨 법이냐? 사망의 법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 계명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사망의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망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 이 계명을 지키고 있었던 거고 그것이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비로소 이걸 하도 해도 못하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비로소 이게 나는 못하는 이러한 말씀들이었구나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그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가 내가 행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을 그 예수가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다. 이 말씀이 응하게 되어지는 거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응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이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사실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계명이 복음으로 나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될 그 모습으로 행하게 되어지고 결국엔 지키지도 못할 그 계명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다가 결국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싶으십니까? 이제 1계명부터 한번 다시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당연한 겁니다. 경계와 경계가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나는 나로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 나는 그 경계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경계 밖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수게 되어지니 경계 밖에 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게 되어지므로 이 하나님을 달리 다른 곳에 두고 섬길 이유가 없고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상태. 다른 하나님으로 섬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경계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시게 되어지니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곧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니 제2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말씀을 아주 잘 지키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경계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 두고 우리가 섬기게 되어졌을 때 이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들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니 우상을 만들 이유도 없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 자신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니 천대까지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되는 거예요. 또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